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총회신학교에서 오전 12시 되면 그 음악 소리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12시간 딱 되면은 모든 것 다 멈추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모슬렘은 하루에 3번이니까 5번이니까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다 그랬습니다. 이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서 하나님 정하신 의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은 사건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담의 자손이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인데 죄 없으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자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특사, 강복적 특사로요 사면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요? 일주일 있다 나온 사람하고 완전 사형상으로 인생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면됐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걸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생명을 안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종교는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막 요즘 이단들 보면요 생명도 없는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야, 저 알라신 믿는 저 모슬렘 보세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래가 막 비행기로 뭡니까 저 미국 그 빌딩 뭐 폭파시키고 막 완전 자살 폭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생명을 걸게 돼 있다.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재앙, 사탄, 멸망이 무너지는 역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어둠을 장악하는 사단, 세상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죠? 구원받은 권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12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없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계시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다행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올 때, 문제 올 때, 또 큰 사고 당할 때 그걸 뭐냐?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 팔자다. 내 팔자 소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사냐?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대부분 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하면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막 긍정적인 마인드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막 보험회사에서 막 뭡니까 무슨 그렇게 그 교육시키듯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 문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불신자 인생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 올 때 교회를 1차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점술이나 무속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와요. 선진국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다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에게 찾아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이 영적인 문제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우상 문제가 옵니다. 근데 왜 우상 문제가 옵니까? 왜 우상을 자꾸 섬깁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 우상을 없애면 벌 받을까 봐 막 부적도 마음대로 못 되는 거예요. 막. 예수 영접했는데 이 부적 띱시다 하면 막 손 잡아요. 막 그건 안 된다고. 우리는 빗자루 그냥 쓸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운명에 딱 묶여 있으면요, 부적도 자기 힘으로 못 돼요. 예. 왜냐,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사 드리면요, 시어머니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 못 나간다. 왜냐,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종교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미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결국은 찾아오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고장나면 두 번째 코스가 정신 문제가 오게 돼요. 정신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인간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육신의 문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 문제 와요. 그래서 육신 문제 오면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난이 왜 오는지 잘 모르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자꾸 왜 오는지 잘 모르고, 원인 모를 질병이 왜 찾아오는지 참, 똑같은 사고가 왜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인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원인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은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했죠. 결국은 내세 문제 온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오게 돼 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온다.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불신자 여섯가의 상태에 빠지는 가정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불신자 가정이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6장 이야기하고 11장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저 이방인 그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뭐요? 이방인입니다. 옛날 조선이라 하죠. 조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하나님이 없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사실을 붙잡습니다. 불신자의 성공은 뭐냐?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실,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걸 추구합니다. 분명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사실만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진실을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영혼, 정신, 사탄, 천국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안 믿을 겁니까? 그걸 모조리 안 믿잖아요. 모조리 안 믿고 사실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못 배워서 어리석습니까? 무지해서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못 박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좀 있습니다. 아멘.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3절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신껏 붙들다가 결국 멸망하겠느냐?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건 어떤 면에는 심한 말로 짐승 수준이다. 그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게 그게 전부라면요. 그게 육체가 전부라면 짐승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장에 꼭 보면은 뭐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참 감사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기쁘지 않습니까? 좀 덜 기쁩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라는 게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하나님 만나는 이것 때문에 안 만나지더라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없어. 안 만나지더라고. 저는 실제 만나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 때면 기대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근데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면 또 집에 오면 또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혼자 가가지고 십자가 보면서 주님 계시지요, 늘 인사드리고 갔다니까, 십자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데 또 저도 또 한 열심파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사 맡기지, 뭐 선생님이라 부르지, 뭐 또 심지어는 또 청년시대 구역장이라 부르시지, 막 새벽 온 때는 또 전사님 없을 때 또 설교회라고 했었지, 막.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게 되더라니까요. 자꾸 포장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 있는 척 자꾸 이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중인격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진실되게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다 마음에 참 평안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6절에 뭐라겠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가 어떤 의입니까? 사람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물을 것도 없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교제하고 계신다.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시작해라.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다. 이게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흔들 때마다 구원받은 신분,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흔들 때마다 그 구원받은 영적인 권세, 이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래서 정상적인 코스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딱 넘어온 것을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에게 하게 되면 사람은 늘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북한에서요 비밀 딱 넘어온 것을 우리는 스파이라고 해요. 간첩이라고 해요. 간첩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무엇뿐이라? 믿음뿐이라. 아멘. 네,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고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게 아니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셨다. 세상 사람들 이전에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봅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왜냐? 보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이 말이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보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값진 진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3절에 그랬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시겠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뭐 천주교식으로 뭡니까? 그 뭡니까? 지옥에 가기는 싫고 뭐 연옥에 간다고 뭐 이렇게 면제부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연옥 좀 괜찮은데 그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한 주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충분히 누리냐 이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풍성하게 충분히 기도로 누려라. 여러분 안에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부르면 다 웃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주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날마다 함께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걸 24시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24시간 누려라 이 말이죠. 우리가 24시 기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4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24시간 계시기 때문에. 아멘. 24시간 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24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신다. 주를 앙망하는 자 뭡니까? 힘을 주신다 이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 아멘.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살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또 뭡니까? 피곤도 빨리 오고 또 활동량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자. 아멘. 우리 신명으로는 뭡니까? 젊은이 못지않게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자. 우리 생각은 우리가요 참 렘넌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 누리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으로 시작해라. 우리가 현장을 보고 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악령이 역사하든지 성령이 역사하든지. 근데 우리가 신자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악한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 사람의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축복을 성경에서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붙잡았다 이 말이죠.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이 붙잡았다. 아브라함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랩넌트 우리 이집사님 자녀 우리 호진이가 이제는 저 호주 시드니로 이제 가게 됩니다. 파송을 받게 됩니다. 랩넌트 선교사로 파송을 이번 주 15일 날 가는데, 우리가 호진이가 복음을 계속 듣고 또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15일 날 호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거기 가는 거예요. 아, 나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 호진이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6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본문만 딱 생각하면 아, 집 나가라는 뜻이구나. 야,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구나. 친척집 떠나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 아브라함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집안이요 단명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막 윗대 보니까 단명,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 불신자 가정. 그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냐?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해라. 오직 복음으로 하루를 살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인도를 받아라.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해라. 우리 삼독 가족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매주마다 복음으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요 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 네. 그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딱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 큰 민족이 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열방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 이방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 불신 현장, 우상 현장, 이방인 현장. 우리나라도 어떤 현장이었어요? 어두운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1000번 가까이 전쟁을 치른 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다른 나라 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안을 아브라함 가문처럼 부르셨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호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복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 붙잡으면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서 영적 싸움하고요 힘들어도 복음, 어려운 일 당해도 복음, 좋은 일 있어도 복음, 감사할 일 있어도 복음, 항상 복음. 이 복음 속에 딱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 되라 하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 대책 세워야 되잖아. 되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은 방금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냐? 응답이 보이면 움직여라.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성령의 인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안 왔는데요. 그럼 더 기다리라. 그러면 응답이 오면 움직여라.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왔는데 막 설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건 자기 열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뭐냐? 응답이 보이면, 문이 보이면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동서남북 하나님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그게 오는 거예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모든 일이 똑같아요. 응답이 보일 때 움직여라. 응답의 사인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영적 문제 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영적 문제 오면 그것과 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자에게 영적 문제 안 오느냐? 옵니다. 신자에게 어려움 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시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